오늘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은 저희 크리스마스마다 성탄절마다 잘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꽤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자체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성극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익숙한 본문이니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본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오늘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고, 그 가운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구주가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순간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찬양이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찬양을 하고 목자들이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이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하는 얘기죠. 그 부모를 제외하고 최초로 이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동방박사는 목자들이 방문 이후에 일어났던 방문에 대한 기록이고, 이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방문은 이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들을 한번 쭉 누가가 펼쳐놓는 그 스토리 진행 순서를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베들레헴 지역에 들밖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자들이 꽤나 힘든 직업이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게 불침번을 서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먹이고 그 양떼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야 되고, 그것도 성 바깥에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불침번을 서야 할 만큼 많은 야생동물로부터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꽤나 고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이 당시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판에서 불침번을 서가면서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천사가 찾아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덮치자 그들은 두려워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목자까지 포함하면은 이 부류라고 해야 될까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이제 두 인물과 한 그룹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사가랴,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입니다. 이건 물론 누가복음 순서를 따라서 이제 사가랴, 마리아, 그리고 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 순서는 공교롭게도 거룩한 제사장에서, 그리고 비천한 한 여인, 그리고 아주 고되고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던 그런 목자들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하는 그림을 저희들이 누가복음 초반부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는 태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태도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마땅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취했던 다행스러운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할 때 천사가 그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굿뉴스, 복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이죠. 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인데요. 제가 오늘 11절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전해진 소식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소식이 굉장히 의미 깊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여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진 소식이 바로 이 말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목자들이고요. 천사는 1차적으로 너희, 즉 목자들을 위하여서 구주께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한 천사는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품고 그 범위로, 민족의 범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요, 누가복음 전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계속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목자들은 그렇게 최초로 예수님의 나심, 즉 구주의 나심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를 택하시고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첫 소식을 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왜 하필 목자였을까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목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인데 그게 바로 이 왕과 관련되어진 이미지이고, 그리고 특히나 다윗과 관련된 이미지로서 목자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 주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다윗의 집,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동네, 이런 식으로 다윗, 즉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이라는 아주 특별한 아이코닉한 왕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목자의 이미지는 다윗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언약 성취와 관련해서 쓰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이 들밖에 나가 있는 목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요,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때를 떠올리게 하죠. 왜냐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사울이 패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패해지고 하나님이 또다시 기름 부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찾으러 갈 때에 그 다윗이 바로 그 왕이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찾고 있었을 때 다윗은 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다윗의 첫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조가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요. 왜냐하면 들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이 나온다는 지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원래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이기도 했지만은 목자라는 것 자체가 왕권을 의미하고, 구약 안에서 왕권을 의미하고, 왕들, 바른 왕들,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이끄는 그런 모범적인 왕을 또한 목자로 총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이미지에서, 이중적인 이미지죠 이것이, 이 이미지에서 빗대어 볼 때 아주 천한 직업으로서의 목자,
그러나 왕으로서의 목자,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중첩되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동네라는 이미지와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에 저희들이 미가서 5장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 구주가 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선지 미가도, 이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결부시켜서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영원 가운데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러니까 이게 해방의 해방의 메시아입니다. 포로로부터 구원해내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고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목축하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목축을 하는 바른 왕인 거예요. 그리고 목자인 것이죠. 이 메시아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자 메시아가 목자로서 올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될 것임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스겔 34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미래의 메시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목자를 세워서, 이게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목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얘기하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목자 다윗은요, 실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먹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실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건 왕이겠죠. 그런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목자를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을 희망으로 붙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목자 중에 목자이시고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목자들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성취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 목자들 중에 목자이신 예수님, 바로 이 그림이죠. 여러분들, 목자 중에 목자라는 이미지는 이중적인 그림을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요. 왜냐면은 목자라는 것이 낮고 천한 직업임을 상징함과 동시에 높고 높은 왕권을 동시에 상징하는 이중적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목자는 천대받고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낮은 지위의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별로
환영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뭐냐면은 애굽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셉의 그 사건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일을 천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고되고 힘들고 그리고 보통 그런 힘든 일들은 천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좀 업신여김 당할 만한 그런 천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목자는 강한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나는 아주 모범적인 왕의 모습의 그림으로서 또한 목자가 쓰이기 때문에 목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그리고 이중적인 그림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낮고 비천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처지에 이르시게 될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목자 중에 목자시거든요. 낮고 천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아니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비하하시고 낮추신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이르시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목자들 사이에서 목자들 중의 목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마침내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가장 천한 자,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 가장 낮은 자가 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비천한 지경에 이르는 목자로서 천한 위치에 있는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목자 중에 목자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동시에 목자 중에 목자, 즉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고 계신 것이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왕중 왕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온 만물,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단순히 내 삶 정도,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경험에 머무르는 게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통치를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과 피조 세계 전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도 가지고 계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왕이신 거고 왕중 왕이신 거죠. 참으로 목자 가운데 목자이시고 목자 중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고 하늘의 영광으로 마침내 이 땅을 다스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안도 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낮고 비천한 지경에 이르는 그 모습도 동시에 저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으로 오는 목자로 오는 메시아를 상정할 때 그분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실제로 그분이 오시는 모양은 진짜 목자들 가운데 오시는 모양, 즉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모양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면서 만물의 구원자요, 만물의 회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오실 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예비할 자들을 목자들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들은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이 구유에 있는, 그리고 목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장소지 않습니까? 그 여관도 제대로 된 방도 아니에요. 방이 다 차서 그제서야 내어주는 마국간, 그곳에서 지금 태어나고 계신 그 비천한 가운데, 낮은 가운데 계신 그분이 바로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만물의 회복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랍비요, 저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선생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고요. 혹은 우리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되 무죄하신 상태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끊임없이 갈고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하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는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한 표현인데요. 왜냐면은 목자 중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천사들의 표현이, 이게 성경 전체 가운데 단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냐면은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이 세 가지 칭호를요, 동시에 쓰는 경우는 이 천사가 지금 쓰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1절 외에는 성경 전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구주 혹은 그리스도, 주는 따로 각기 쓰이는 경우가 많지 동시에 쓰이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이 세 가지 단어는 비슷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이게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우리에게는 비슷하고 익숙한 것처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비슷하게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그 뉘앙스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거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표현이 각기 제각기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유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구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행하실 분이세요.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직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신데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책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구원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래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는 것, 이게 전부 다 우리 구약을 보면은 여호와라고 번역된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신명을 부르지 않고 항상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타나면은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거룩한 영광과 위엄과 특히 하나님의 통치권요,
권세,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가. 그러니까 그분의 권세와 우리를 향한 통치권, 그리고 만물을 향한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천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주가 오셨어요. 구주가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분은 왕이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아마도 목자들은 당시만 해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지금 본문으로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따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눌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천사가 드디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 번에 완전히 다 이해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몇몇 단어들을 놓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룹이고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국 놓친 말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들은 경황이 없었고 정신이 없었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만큼은 쉽게 상상이 가능한데요. 그들이 보인 반응은 놀랍게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구주가 나신 그 증거, 그 사인, 표적이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알려줄 곳으로 가봐. 그러면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러니까 아기들은 다 강보에 쌓여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그 아기가 있을 건데 그 아기를 보면은 내 말이 진실인 것을 알아라 라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1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은 이 놀랍고 자신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챙겨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옳았고 그들이 양을 버리고 달려가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아기 예수는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요, 그때 당시로서는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름도 몰랐겠죠. 아무튼 그 아기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는 아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을 버리고 갈 만큼 가치로운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가 이제 더불어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나타나고 그 주의 영광이 비춰질 때도 혼비백산하고 두려워했던 그 목자들이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대군으로 노래를 할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이 주로 줄여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로 자주 인용하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이게 전체 구절을 다 읽어드리면은
이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기에게 대해서 지금 천사가 이렇게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을 위하여 온 구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의 차이를, 미세한 이 단어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구유에 누여있는 이 아이의 탄생, 이 지금 낮고 낮은 곳에, 그래서 제대로 된 방에도 아니고 구유에 누여있는 그 아기의 탄생은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하는 사건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만큼의 수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텐데,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죽기까지 순종할 것이고, 그저 육의 생명을 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길 때까지 순종하는, 바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이가 이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하여서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기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걸어가는 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바로 그들이 이 아기를 통하여서 지금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남을 정도의 큰 능력과 거기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뜻이 실제 모든 일들이 구원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사실 말과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온 피조 세계를 모두 합친 것보다, 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욱 크고 더욱 귀하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이 모든 생명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소중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만물을 회복하여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세와 능력이 보혈 가운데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천사들의 찬양에 따르면요, 평화를 누리는 이들은 모든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목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오고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기로 오네요. 이 말씀을.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주이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목자들처럼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될 거예요. 목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은 이 물고기를 모두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던 베드로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로 발견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유의 아기가 있는지. 근데 그게 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천사들의 말을 믿고 표적이 된 아기를 찾아서 서둘러 이동해요, 그들은.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마침내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그 내려가자마자 즉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찾아 헤매였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목자들은 마침내 아기와 그 부모 요셉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이 실제인 것을 알고 감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털어놓게 돼요.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목자들이 하기 시작했다고요.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야, 오늘 운동장에서 내가 UFO를 봤다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로 들렸지 않겠습니까? 천사를 봤다고? 근데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난 것도 모자라서 아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아기를 찾아서 표적으로 삼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상한 이야기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목격자라고, 내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다라고. 한 명이 아니라 그 목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몇 명이나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성경의 뉘앙스로 볼 때는 그 마국간에서 함께 유숙을 하던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기를 보면서 경배하고 이 아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들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더 생각해 볼 시간은 없지만은 그냥 뭔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반응이. 내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천사가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는데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이시고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그 표적입니다. 정말로 순순히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닐까요? 특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가 마국간이고 그 표적이 되는 구주 되시는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다는 상황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기 힘들게 했을 겁니다. 어떤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왕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구유에 누워 있고 강보에 쌓이면 여러분도 알죠? 이게 팔다리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일종의 결박된 그 아기를 보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아기일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상상하기로, 이 저의 상상인데, 제가 상상하기로 목자들이 놀라움에 가득 찬 순수한 눈동자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는요,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것만큼은 진실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놀랍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목자들을 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가는 이 장면에서 이 반응에 대한 것들을 한 가지 첨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19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누가가 첨언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한데 묶여서 반응한 것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그 사람들과는 그 자리에서 다른 그 목자들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군중들과는 다른 반응으로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잠시 놀라운 일을 겪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인상 깊게 들어서 마음에 새겨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에 담아두고요. 자발적으로 담아두고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질서를 잡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지금 목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때 당장 전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여요. 왜냐면은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귀신 쫓는 권세가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이 귀신들의 왕이다. 뭐 이런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야 이러지 마라. 그 들어가자 이렇게 하려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공생의 사역을 말리려고 지금 나오는 친족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가족이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그 마가복음 3장에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마리아가 그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인식하고 메시아로 정말로 처음으로 온전히 인식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최초고 세례 요한이 그래서 특별한 선지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때도 이해를 하는 과정이었었고요. 예수님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말리려고 예수님을 그 평가받는 미쳤다 평가받는 그것 때문에 붙들려고 나아갔던 그 시기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계속 했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목자들이 놀라운 이야기, 복음을 얘기해주는 이 순간도 마리아는 당연히 다 알지 못하고 마음에 새길 뿐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갈 뿐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었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계속해서 상고하고 체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목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데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마리아 정도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이 마리아의 믿음은요,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믿음이고 또 다른 천사를 만난 제사장 사가랴와는 대비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여러분들, 제사장인 사가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믿음적으로 신뢰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책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가랴는 누가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으로 반응하지만은요, 이 보잘것없는 여인 마리아와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이 목자들은 그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전해주는 목자들의 말에도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상고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낮은 자의 의심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높이 사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점이 또 한 번 이 오늘의 본문 이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와 같고 목자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파악하는 것에서도 우리들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그 길을 계속해서 쭉 나아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자신 스스로를 낮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이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은요, 자신들이 듣고 본 일을 모두 전했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야기, 근데 이거 예수님이 8일째 할례 받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목자들이 만났을 때는 이 아기가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 천사가 얘기를 했던 이 아기를 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각자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의 곁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아무튼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목자들이 예수님 방문 사건은 끝을 맺어요. 여러분들, 목자들은 구주를 만났습니다. 아직 구주의 이름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들에게 드라마틱한 변화나 갑자기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경험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펼쳐진 것, 예수님을 만나고 펼쳐진 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어쩌면 이거 여기서부터 제 상상인데요. 어쩌면 제가 그 목자였다면요, 내가 정말 그때 경험했던 게 진짜였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게 진짜였나? 그래, 천사가 나타난 거지. 근데 그 아기가 이름도 알 수 없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허름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지? 라는 의심을 저 같으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이 나고 누가복음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모를 구주를 만났던 그 목자들이 여러 가지 의심 속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지내다가 언젠가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 상상을 해봐요. 예수, 그 이름을 듣게 되고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천사들이 찬양과 그 구유에 뉘어있던 아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일을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또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봐요. 그때 그 목자들이 이렇게 찬양했겠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제가 이런 상상을 한 이유는요. 저도 목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 보고 싶어서입니다. 마리아도 다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에게 나타나고 보여진 만큼 믿고 행했고요. 목자들도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만큼 행했어요. 그리고 그런 바른 반응과 바른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요. 언젠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자들의 이야기의 끝을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자들이 이 아기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아기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 아기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 올라갈 때, 과연 이 목자들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가운데 이 목자들이 끼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이 오늘의 사건이 그 목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무엇을 더 알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표적도 있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구유에 놓인 아기이고 천사들을 보았다는 그 비천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목자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내 안에서 형성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없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그런 날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가르침의 정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얻게 될 거라고요. 그분의 손을 만지게 될 것이고요. 그분이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디어 아무런 죄악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무질서 없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게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보이고 믿기 힘들어 보이고 구유에 누긴 아기처럼 보이고 목자들이 신빙성 없는 말처럼 들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진리로 붙들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히 서서 이 믿음으로 힘을 내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품고 깊이 상고하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게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앞에 있는 표적들로 충분한 것을 알아.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낮게 여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이 세우시는 삶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